요한복음 9장 1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생각을 뛰어넘어라,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두 가지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나에게 적용을 해보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다. 얼마나 아련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몸이 1,000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눈을 900원이라고 합디다. 눈이 얼마나 우리의 중요한 요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을 보는다, 못한다고 한번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일까. 빛이 없다는 거.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맹인을 우리가 떠올리면 우리 소경 바디메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맹인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디메오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마태복음 20장이나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이 공간복음 모두에서 이 바디메오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이상히 여기며 이 무슨 일이냐고 묻게 되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 그가 외쳤다는 거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그냥 그 소리를 지르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면 앞에 가던 사람이 그를 꾸짖었고 잠잠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얼마나 멸시하는 투로 그렇게 그를 윽박을 지르지는 않았을까 상상이 되지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그 다음 액션이 어떠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그 누가 자신을 압제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나를 불쌍히 여길 그분의 발걸음을 멈춰 세울 그 간절함이 우리 바디메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여기에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은 정말 그분의 발걸음을 멈춰 세울 만한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지요? 머물러 서셨지요? 그리고 명하시기를 데려오라 그렇게 하십니다. 자, 맹인이 사람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갔는지 모르지만은 대략 그분이 어디 있다라고 하는 이 감각이 이 바디메오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지는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잠하라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휴머니티가 있겠습니까? 데려오라 그러니까 오라 하신다니 너무 좋아서 그분이 있을 방향으로 그가 얼마나 기쁘게 나아갔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셨고 즉시로 그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 누가복음 18장 42절
자, 우리 18장 같아요. 누가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18장 42절 한번 찾아보면 나와 있지요.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그가 즉시로 눈을 떠서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을 보십시오. 어떤 믿음이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단 말입니까? 자, 그가 했던 이 고백에 여러분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소리에 그의 입술로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이 안에 있는 거지요. 또한 그가 소리를 지르는 그 지름 속에 우리 그분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방해물을 뛰어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굳이 하나님이 귀 먹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왜 소리를 질러 기도해야 합니까? 그러면 소리를 지르지 않는 기도는 여러분들이 왜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새겨본 적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지요. 너는 나를 향해 묵상하라. 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여러분들 제가 1절만 설명을 했지만은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5절에 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을 보십시오. 자, 어둠과 빛이 어떻게 갈라지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시작부터 증거하는 이 내용의 핵심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 되신 그분이 성육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빛 안에 있음을 설명하는 거죠. 빛을 주시려고.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분이 빛이라는 이유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러, 어둠에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러, 우리 감겨져 있는 보지 못하는 이 소경에게 빛을 주시려는 그 의미가, 우리가 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에 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그가 살리셨다라고 에베소 2장 1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그 사실적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5장에 우리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사건이 쭉 전개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핵심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라는 거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지요? 생명을 주시려는 그분의 의도가, 우리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빛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에 그 어둠을, 사망을 이기게 할 이 빛,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증거가 이것이다.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그분, 그게 핵심이 단 하나예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면 생명 없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구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양귀에 넣으시며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장면으로 여러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침을 뱉어 그 혀에 바르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이 탄식하는 이 탄식으로부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요. 노아 시대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간이 이와 같이 귀먹고 여러분 보지 못하는 그 일들 더듬는 이 일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에바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바다, 열리라. 오늘 이 밤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다, 열리는 은혜. 닫힌 것이 아니라 열리는 은혜, 들려지는 은혜, 깨달아지는 은혜,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맹인이 바디메오처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것도 아니고 또한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간구를 했다는 내용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이 맹인을 향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하는 이 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자, 이와 같은 그 물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 맹인에게 있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할까? 자, 우리가 욥을 보면요, 욥이 고난을 받는 그 이유를 전혀 알지를 못한 거지요. 욥기 1장에 사탄이 명확하게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는 것, 그 믿음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떠나가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여러분들 신앙의 위기지요. 이걸 우리 예수님 스스로가 실족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사용을 하셨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시몬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밀가부르듯 그 요구를 하고 있는 사탄의 그 의도가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지금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장면과 여러분 욥기 1장에 그 욥을 흔들고 있는 사탄의 요구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은 내가 돌이킨 후가 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 맹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놓는 그 일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눈이 여러분 떠지는 이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특별히 실족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실족의 근본 원인이 용서에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요, 실족이 그냥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정말 흔쾌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라고 하는 단어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루에 나에게 7번씩 죄를 짓고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노라 하면 그대로 정말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용서의 마음이 우리에게 과연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실족하는 자가 화가 있고 더욱이 실족을 당하는 자도 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 우리 제자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한 그 자신의 그 부족함을 느꼈는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했고, 그 요구에 우리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자, 두 가지 교훈을 주는 거지요. 자, 첫 번째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하나가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일들은 종의 인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 종입니다. 나는 부익합니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인식이 있어야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 나를 드러내놓기를 원하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종이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밭에 나가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와 저녁에 여러분 주인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곁에 서서 그분이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겨우 한 숟갈 얻어먹는 그 종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적 인식이 있는 그 믿음만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맹인에게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맹인이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지는 그 맹인이 눈을 뜨는 이 과정이나 모든 것들은 오로지 예수님만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신 분도 예수님,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것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 2장 8절에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보십시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당신이 저주의 나무에 달릴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 이걸 해석해내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의 나무에 그분이 매달리신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단 하나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어린 양이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는 거예요. 속량. 자, 여러분, 그러기에 왜 니고데모를 향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여러분 9절 계속해서 3번을 여러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내가 거듭난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쭉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실 것을,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는 이 교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1대1로 여러분 대화하지만은 보혜사가 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여러분들 복되게 하는 그 근본 원인이 있다는 사실, 그 영이 있다는 사실, 그 아들의 영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는 말이 뭡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 로마서 8장 26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여러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이밀어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하고 있지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와 같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오순절 날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2절에 뭐라 하고 있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같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바람이 임밀어 불고 어디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임함의 역사가 그와 같음을 오순절날 그대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호련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한이가 군정병으로 우리 입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명을 올해 모집을 하는데 몇 명이 왔다고? 70명? 70명 왔다 그랬잖아. 네가 나한테 60명? 그러니까 2대1이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군종병을 군에서 신청을 해라고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다가 제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때는 그냥 36개월 막 그냥 군대 생활 채웠고, 그 다음에 군종병은요 그 부대 자체에서 이렇게 한 명을 뽑아요. 장로교 목사님이 군목이면 장로교 신학생 후배가 자동방으로 가요. 감리교 목사님이 군목이면 감리교 신학생이 자동방으로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연대급의 교회가 하나 있기 때문에 주일 낮 예배도 한 300에서 500명가량이 2,000명 가운데 신자들이 주일날 의무적으로 오니까 그 정도 모이는데 군종병은 딱 2명이에요. 저희는 예배사단이라 대대급이나 그 교회들이 없었어요. 연대교회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그냥 우여곡절 끝에 그냥 제가 사건이 많았었어요. 목사님이 보안에 걸려갖고 바깥에 내가 설교하다가 보안에 걸려서 이등병 제대했어요. 목사님이 폈어요. 갑자기 잘린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안기부 직원, 이 보안사 직원이 있는 교회 가서 설교하다 걸린 거야. 재수가 참 안 좋지. 그래서 교회가 공석이 돼서 제가 당시에 설교자가 필요한데 무슨 누구 신학생이 아니라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종병으로 1등병 딱 6개월 딱 되던 그에 올라가게 되고, 제가 이제 6개월 제대 남겨놓고 제가 잘렸어요. 군종병에서. 부사단장이 갑자기 교회를 시찰한다고 한 달 전에 통보가 오고 다 점검을 하라고 정리를 하는데, 교회가 오래돼 갖고요 기와장이 다 깨지고 새고 참새가 집을 짓고 막 이래 갖고요, 저 전임자가 또 참새 잡는다고 올라가서 막 이하를 막 깨나 갖고, 그래 갖고 막 비가 새 막 이렇게 얼룩얼룩 되고 그거 다 청소하고 막 그러는데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분이 부사단장이 와서 우리 이사단 31년대를 왔는데 집차를 타고 쫙 오자마자 저희가 사열해 갖고 막
떨고 있는데 딱 한 바퀴 돌아보더니만 이게 뭐냐, 이 관리가 이게 뭐냐, 피가 새도록 이렇게 보직해임이야. 그러고 가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제가 군중병에서 하기야, 제가 이제 6개월 남았는데 뭐 말년 병장인데 그 뭐 어디를 가든 못 하겠습니까? 다시 보병으로 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훈련을 그동안 한 번도 안 받았는데 이제 또 훈련 받으러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침부터 3km 뛰고 불가능한 얘기죠. 네. 그 다음날 사단에서 전문이 날라왔어요. 30일 날 연대군종 보직해임, 딱 이렇게 연대에다가 그게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연대장 그 참모들 회의를 하는데 30일 연대 군종병이 누구야? 지금 현재 누구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인사 참모가 중아들이에요. 근데 목사님도 안 계시지. 그러니까 이 중아들이 불교 군종을 연대 군종으로 정식으로 임명을 해놓은 거예요. 원래 기독교 군종이 돼야 되는데. 저는 몰랐죠. 그러니까 연대장님이 걔 자르고 기독교 올려 이렇게 된 거예요. 불교 군종이 정식적으로 잘리고 제가 군종병으로 기독교 병. 원래는 저잖아요, 이죠. 부사단장이 나를 자르라고 간 거잖아요, 이죠. 근데 공식적으로는 31년대 군종병을 보직해임을 불교 군종을 시키고 제가 980 제대를 정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뒤돌아봐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참 놀랍다. 하나님. 저는 980이 내 주특기라는 것도 몰랐어요. 일빵빵에서 파견 나가서 군종병으로 하다가 제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직도 980으로 변경돼서 제가 전역을 하게 되고. 지금도 980이야? 모르지. 아무튼 군종병으로 우리 주한이가 가려고 그럽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간섭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놓는 그 일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자, 우리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이 어떻게 왕이 되는 거지요? 그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다윗을 보십시오. 그 또한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그 현장을 우리는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사건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죠. 3번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그래서 악령이 그를 지배하죠. 자,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악령이 떠나가는 그 일들이 교차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장면들을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셔야 돼요. 삼손도 보십시오. 그 괴력의 힘이 어디에서 여러분들 주어진 겁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히브리 6장에 보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완벽한 여러분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까? 영적인 모든 것들을 체험한 일들이 있는데도 타락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은, 현재 못 박은 그 흔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예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요, 자, 탕자처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라고 하는 이 진정한 여러분 고백이 있는 것처럼 회개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먼저 여러분인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회개는 사람에 대하여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욥을 보면요, 욥이 여러 가지 시험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1장부터 여러분 2장까지 3장 친구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수 없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며 여러분 나락에 떨어진 욥의 모습과, 그 다음에 새 친구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42장 전 41장까지 욥과의 여러분들 논박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자, 여러분 시험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뭐 물질의 시험, 자녀의 시험, 가정의 시험, 우리 뭐 친척이나 여러분 주변의 모든 환경의 시험이 시험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시험은 친구의 시험이라는 거, 관계의 시험이라는 거,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욥에게 이 세 친구가 죄를 짓고 있는 거지요. 욥기 42장 결론의 말씀으로 욥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욥의 여러분들 마지막 결론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주여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시험을 통과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눈으로 하나님 알게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시험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복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알게만 된다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험이 여러분들 무슨 대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욥이 그러는 거예요. 주여 내게 알게 해 주옵소서. 알게. 여러분들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뵙는 거지요. 자, 진정한 회개를 하며 입으로 알고 떠들던 내 믿음을 스스로 거두어 드리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 진정한 회개를 하는 욥의 1차적인 회개가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여호와께서 엘리바스와 두 친구에 대해서 노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욥의 말같이 옳지 않다 하시면서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회개가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풀어낸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누구를 향하여 노하시는지, 사람을 향하여.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팔복을 시작으로, 두 번째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이렇게 하시지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님을 설명하면서 그 뒤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님을 쭉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다예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폐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디테일한 것이 형제에 노하는 것, 이걸 살인과 연결을 시켰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기에 예물을 제단에 드릴 때에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은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욥의 세 친구에게 하시는 말씀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동일한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 우리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나 구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 그 은혜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들이 한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면서 오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안 됐고 막 이런 것들만 떠올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 여러분 맞다라고 한다면 아멘 하십시오. 자, 두 번째 볼까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지요. 실로암, 이게 실로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 실로암을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아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로로 오시지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은 보냄을 받은 자로 오는 거예요. 성육신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로, 이게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를 볼까요? 하나의 신랑이지요. 매년 자기 성읍,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실로로 올라가 여호와께 제사하며 예배를 드렸고, 또 그 당시 제사장이 홈리와 피나하스였지요. 자, 우리 그 아버지는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 사사를 우리가 사무엘로 본다면 엘리가 그 당시에 사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눈이 어둡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도 여러분들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하나님의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선언을 한나가 믿었다는 거,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야 돼요. 아멘. 그 축복을 아멘 하고 가서 다시 근심하지 아니했고 얼굴에 수색하지 아니하고 남편과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사 태문을 여셨다. 이게 한나의 기도의 응답에 여러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약속대로 자, 우리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게 되고, 자, 사무엘이 있던 것이 실로예요. 실로. 에봇을 입고 지금 어린 사무엘이 여러분들 이 실로에서 여호와의 궤 옆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받들었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맹인을 향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제가 여러분 뭐 진흙이다, 눈에 발랐다 이런 것들은 제가 전혀 여러분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자, 우리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는데 맹인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것까지 갔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분이 그 자리에서 안수를 하시면서 두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실로암 못에 가라, 실로암 못에 가라.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실로암에 가야 되는데 이 실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것. 자, 우리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여러분 세운 그 몸된 그 교회를 우리가 그분 앞으로 가는 것, 실로로 간다는 것, 실로암으로 간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흡족하셨으면 내가 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교회로 찾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좀 씻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던
그 문제를 들고 실로암에 가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여러분 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나만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어 했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아람 땅에는 이보다 더 좋은 강물들이 많은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에이 그냥 갈 거야 그러면서 그거 가면 여러분들 그 다음은 뭐죠? 전쟁하러 오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기분 나쁘니까. 그래도 여러분 주변에 수아가 말하는 그 말에 의해서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고 나올 때에 어린아이 살처럼 여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문둥이로 죽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시면서 마음 16장 16절 뭐라 하셨습니까? 그렇지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맹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이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여러분이 한번 돌아가 보셔야 돼요. 아니 멀쩡히 앉아갖고 한 푼 줍쇼 이렇게 맹인으로 지금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자기 현실도 여러분들 정말 가슴이 터질 일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은요, 귀가 보통 사람보다 10배 이상 여러분 열려져 있어요. 예민합니다. 그러니 그 소리를 듣는 이 맹인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가슴을 닫을 만한 그 대화가 지금 그들끼리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이거 그가 지금 듣고 있는 거지요. 자, 또 하나 볼까요? 그분이 자신을 치료한다면서 침을 땅에다 팩 하고 뱉는 그 엄청난 폭풍과 같은 침뱉음 소리, 그리고 뭔가 이게 이기는 그 진흙을 이렇게 이기는 그 어떤 그 느낌. 아, 설마 그러는데 그걸 자신의 눈에다가 바르고, 이 모든 과정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이건 최악의 비극입니다. 아무리 맹인이라도 맹인의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른다, 이건 연고도 아니고 안약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마음에 이와 같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우리 성경에서 풀리지 않은 많은 수많은 난제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등장한다는 거. 우리 그리고 여러분 요새 얼마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에녹서가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에녹에 대해서 에녹이 유다서에 에녹이 증거하기를 그 당시에 에녹서를 그 당시에도 여러분 얼마든지 읽었다는 것을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물론 우리 그 성 어거스틴 그 당시에 이 신학적인 이 해석을 정의하기를 그렇게 정의하는 거지요. 우리 세대 후손과
우리 여러분들, 우리 가인의 후손들,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여러분 네필이, 근데 에녹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타락한 천사와 우리 타락한 인간이 결합된 그 네피림의 후손들, 많은 우리 성경의 생각들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많이 꼬이게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한번 여러분들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을 때 대략 그 인구가 여러분들 한 몇만 명? 뭐 100만 명?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지요? 그 얼마든지 사람의 숫자가 어떻게 연결되고 이어져 있다는 거. 우리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137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할 때에 137살인데 야곱이 몇 살 때에 가출을 했지? 20년 만에 돌아오고, 여러분들 그 중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어떻게 엮여가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근데 우리가 이걸 이성으로 자꾸 생각하면요,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에 여러분들 이 이성적인 내용들이 풀리지 않을 때가,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성경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보십시오.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대놓고 개라고 그러잖아요. 이죠?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이죠? 내 문제도 아니고 내 딸 문제인데, 아이 뭐 귀신 들려서 죽든지 말든지 그냥 기분 나빠서 안 되겠다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 개입니다. 개가 맞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아닙니까? 개가 맞는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삽니다. 그 부스러기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십시오. 그러게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 말, 그 믿음의 말, 그 말을 주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본 적이 없다. 그 믿음의 여러분 내용을 좀 보라는 거예요. 자, 해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죽게 될 딸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회당장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이에 혈루병 여인의 사건이 껴있고, 또 기별이 오기를 당신의 딸이 죽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갈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 기별을 받았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그 음성에 그가 얼마나 혼돈스러웠을까요? 죽었다고 그러는데, 죽었는데, 근데 저분은 믿으랴. 뭘 믿어, 뭘 믿으랴. 아무튼 두려워 말고. 얼마든지 내 믿음과 이성이 늘 충돌을 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 믿음의 질이 늘 생각과 여러분들 충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느냐. 자, 제가 두 가지 생각을 뛰어넘으라 이렇게 여러분들 제목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자, 핵심이 이거지요. 생각을 좀 통제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얼마든지 이 맹인이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막 발악을 할 수도 있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맹인의 눈은 눈이 아니란 말이요.
당신이 맹인이 아니라고 함부로 내가 죄를 지어서 맹인이 됐단 말이야. 아니, 우리 부모가 어쩌고 막 하면서 막 거품 물잖아. 그래 안 그려? 그려 안 그려? 어?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면 사탄에게 휘둘려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대봐. 암흑의 권사 그 생각 속에 뭘 넣었다? 그거 아닐까요? 다르게 여러분 해석을 하셔야 돼요. 사탄이 내 생각을 여러분 통제하고 있다는 거. 내가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사탄에게 먹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혈루병 여인이 마가복음 5장 28절에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오대만 손을 대어도 난 구원받을 거야. 그 생각이 그를 행동으로 이끌어가게 한 건 아닙니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 그럼 여러분을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입니까? 여러분,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믿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늘 이렇게 하던 대로 하고 있지 뭐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는 여러분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9장에 우리 귀신 들린 아버지가 9제자가 밑에서 막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뭐 어떻게 다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도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좀 어떻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건 할 수 있어, 이건 할 수 없어, 이것은요, 이건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너무도. 제가 간혹 우리 애기 엄마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애들이 뭘 먹으면 막 그냥 막 두드러기도 나고 막 그러니까 막 못 먹이게 하잖아요. 우리 딸도 여기 있습니다만은 의사가 시집 갈 때까지 라면하고 콜라 먹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진짜라니까요. 시집 가기 전까지 콜라하고 라면을 먹이지 말래. 의사가 안 좋으니까. 근데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콜라하고 라면, 아주 콜라보가 얼마나 궁합이 맞습니까? 네, 제가 좀 짓궂지만은 우리 여기 세영이도 있지만은 제 돌날 막 고기도 막 엄마 아빠 안 볼 때 막 닭다리 같은 거 막 뼈다고 갈비 이렇게 뼈다고 손에 쥐어주고 빨아봐 막. 어려서 입에 댄 것이 나중에 이게 입맛이 돌아온다. 그래도 옛날 엄마들은요, 목사님이 그렇게 해도 그냥 그러려니 그랬는데 요새 젊은 애기 엄마들은요, 아주 상당히 심기가 불편해요. 그렇죠. 막 그냥 철저하게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얘가 이거 먹고 문제가 생기면 네가 기도해서 돌파해봐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아토피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한번 쌓아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네 믿음으로 쌓아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부딪히면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돌파해 한번 해봐. 기도로 돌파해봐. 이게 여러분들 우리 애기 키우는 엄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모든 적용이 한번 돌파해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고 우리가 얼마나 돌파할 수 있느냐. 그 믿음을. 제발 여러분들 이 생각을 통제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생각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용서할 수 없고 실종한다는 거, 종된 그 인식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생각으로부터 여러분 실족이 온다는 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목사님이 신입니까? 예? 하다 보면 여기 브레이크가 걸리질 않아가고 원고에도 없는 시작도 없는 얘기도 입에서 나올 텐데, 그러면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그랬다는 둥, 목사님이 설교로 깐다는 둥, 저는 설교를 통해서 깐 적이 없어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지. 돌파해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얼마나 통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 이 맹인이 얼마든지 여러분 시험대로 넘어질 수 있는 이 현실적인 이 상황을 여러분들 넘어가는 걸 보십시오. 누구의 죄로 이 맹인이 된 겁니까? 얼마나 거슬립니까? 맹인이 눈에다가 침뱉어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리고 나라 그러면 얼마나 좋은데 칠라 모리까지 가서 또 시습이야. 그거 행동으로 그 말씀을 믿고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떨 때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새벽제단 싸라고 작정기도 하라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고 순종하며 돌파해 갈 수 있느냐. 제발 여러분의 자아된 그 인식을 빨리 깨는 게 중요한데, 그 생각을 깨라는 거예요. 이 생각, 이 틀을. 그래야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